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하는 말. 그 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수행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언어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의 소란함 속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과 명령조의 말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행 공동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입에서 저토록 천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저것은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의 마음 또한 저 말처럼 거칠고 오염된 것이 틀림없다. 비난의 화살은 매일같이 그에게로 향했고 공동체의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거칠게 하는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이제야말로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는 대신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의 존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그의 현생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시간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비구는 무려 500생에 걸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세상은 언제나 거친 말과 멸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500생 동안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그 거친 언어의 습관, 즉 업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짠물에 절여진 배추가 단번에 짠맛을 버릴 수 없듯이 그의 말투 또한 수백 생을 이어온 깊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본심은 결코 악하지 않았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비구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 500생 동안 낮은 가문에서 태어나 거친 말을 익혀왔고 그 오랜 습성이 금생에까지 남아 험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번뇌와 악행의 뿌리를 끊었으니 설령 그의 말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고 선한 것이니라. 비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던졌던 비난의 말이 얼마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진정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진실하여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일을 나는 수행자라 부르리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할 가르침과 타인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첫째, 나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이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사정과 아픔이 있겠구나. 저 거친 말 뒤에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까 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과거와 환경, 그가 겪어왔을지도 모를 수많은 상처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 대신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순간 그의 거친 말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해심과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오래전 수행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옷은 왜 이렇게 입히느냐,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적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내 남편, 즉 자신의 아들을 키워온 세상 최고의 아들 전문가입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의 어린 시절 식습관, 취향, 성격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랑이 녹아있는 무료 컨설팅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음식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그분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은 감사함으로 배움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소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몸에 좋은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독약으로 변합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남을 이해해야 화가 사라진다고 하셨어. 당신이 요즘 자꾸 화내는 걸 보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당장 스님 법문 좀 들어. 이것은 법문을 통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의 껍데기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늘 자신에게 이 못나나 곰처럼 뚱뚱해가지고 라고 말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고 수십 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행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거친 말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이 못난 게 라고 말하면 부인은 웃으며 네, 저 예쁘다고요 라고 되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멋쩍게 웃어버렸고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말의 감옥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의 표면이 아닌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의 깊은 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며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성찰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이해의 문입니다. 내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말을 실천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거친 말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에게는 수행의 도구가 되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하는 말. 그 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수행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언어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의 소란함 속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과 명령조의 말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행 공동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입에서 저토록 천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저것은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의 마음 또한 저 말처럼 거칠고 오염된 것이 틀림없다. 비난의 화살은 매일같이 그에게로 향했고 공동체의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거칠게 하는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이제야말로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는 대신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의 존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그의 현생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시간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비구는 무려 500생에 걸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세상은 언제나 거친 말과 멸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500생 동안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그 거친 언어의 습관, 즉 업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짠물에 절여진 배추가 단번에 짠맛을 버릴 수 없듯이 그의 말투 또한 수백 생을 이어온 깊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본심은 결코 악하지 않았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비구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 500생 동안 낮은 가문에서 태어나 거친 말을 익혀왔고 그 오랜 습성이 금생에까지 남아 험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번뇌와 악행의 뿌리를 끊었으니 설령 그의 말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고 선한 것이니라. 비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던졌던 비난의 말이 얼마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진정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진실하여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일을 나는 수행자라 부르리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할 가르침과 타인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첫째, 나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이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사정과 아픔이 있겠구나. 저 거친 말 뒤에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까 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과거와 환경, 그가 겪어왔을지도 모를 수많은 상처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 대신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순간 그의 거친 말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해심과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오래전 수행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옷은 왜 이렇게 입히느냐,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적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내 남편, 즉 자신의 아들을 키워온 세상 최고의 아들 전문가입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의 어린 시절 식습관, 취향, 성격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랑이 녹아있는 무료 컨설팅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음식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그분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은 감사함으로 배움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소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몸에 좋은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독약으로 변합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남을 이해해야 화가 사라진다고 하셨어. 당신이 요즘 자꾸 화내는 걸 보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당장 스님 법문 좀 들어. 이것은 법문을 통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의 껍데기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늘 자신에게 이 못나나 곰처럼 뚱뚱해가지고 라고 말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고 수십 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행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거친 말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이 못난 게 라고 말하면 부인은 웃으며 네, 저 예쁘다고요 라고 되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멋쩍게 웃어버렸고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말의 감옥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의 표면이 아닌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의 깊은 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며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성찰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이해의 문입니다. 내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말을 실천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거친 말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에게는 수행의 도구가 되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하는 말. 그 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수행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언어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의 소란함 속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과 명령조의 말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행 공동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입에서 저토록 천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저것은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의 마음 또한 저 말처럼 거칠고 오염된 것이 틀림없다. 비난의 화살은 매일같이 그에게로 향했고 공동체의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거칠게 하는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이제야말로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는 대신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의 존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그의 현생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시간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비구는 무려 500생에 걸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세상은 언제나 거친 말과 멸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500생 동안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그 거친 언어의 습관, 즉 업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짠물에 절여진 배추가 단번에 짠맛을 버릴 수 없듯이 그의 말투 또한 수백 생을 이어온 깊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본심은 결코 악하지 않았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비구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 500생 동안 낮은 가문에서 태어나 거친 말을 익혀왔고 그 오랜 습성이 금생에까지 남아 험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번뇌와 악행의 뿌리를 끊었으니 설령 그의 말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고 선한 것이니라. 비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던졌던 비난의 말이 얼마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진정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진실하여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일을 나는 수행자라 부르리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할 가르침과 타인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첫째, 나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이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사정과 아픔이 있겠구나. 저 거친 말 뒤에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까 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과거와 환경, 그가 겪어왔을지도 모를 수많은 상처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 대신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순간 그의 거친 말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해심과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오래전 수행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옷은 왜 이렇게 입히느냐,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적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내 남편, 즉 자신의 아들을 키워온 세상 최고의 아들 전문가입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의 어린 시절 식습관, 취향, 성격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랑이 녹아있는 무료 컨설팅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음식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그분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은 감사함으로 배움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소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몸에 좋은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독약으로 변합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남을 이해해야 화가 사라진다고 하셨어. 당신이 요즘 자꾸 화내는 걸 보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당장 스님 법문 좀 들어. 이것은 법문을 통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의 껍데기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늘 자신에게 이 못나나 곰처럼 뚱뚱해가지고 라고 말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고 수십 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행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거친 말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이 못난 게 라고 말하면 부인은 웃으며 네, 저 예쁘다고요 라고 되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멋쩍게 웃어버렸고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말의 감옥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의 표면이 아닌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의 깊은 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며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성찰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이해의 문입니다. 내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말을 실천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거친 말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에게는 수행의 도구가 되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하는 말. 그 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수행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언어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의 소란함 속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과 명령조의 말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행 공동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입에서 저토록 천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저것은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의 마음 또한 저 말처럼 거칠고 오염된 것이 틀림없다. 비난의 화살은 매일같이 그에게로 향했고 공동체의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거칠게 하는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이제야말로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는 대신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의 존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그의 현생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시간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비구는 무려 500생에 걸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세상은 언제나 거친 말과 멸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500생 동안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그 거친 언어의 습관, 즉 업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짠물에 절여진 배추가 단번에 짠맛을 버릴 수 없듯이 그의 말투 또한 수백 생을 이어온 깊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본심은 결코 악하지 않았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비구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 500생 동안 낮은 가문에서 태어나 거친 말을 익혀왔고 그 오랜 습성이 금생에까지 남아 험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번뇌와 악행의 뿌리를 끊었으니 설령 그의 말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고 선한 것이니라. 비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던졌던 비난의 말이 얼마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진정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진실하여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일을 나는 수행자라 부르리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할 가르침과 타인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첫째, 나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이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사정과 아픔이 있겠구나. 저 거친 말 뒤에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까 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과거와 환경, 그가 겪어왔을지도 모를 수많은 상처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 대신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순간 그의 거친 말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해심과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오래전 수행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옷은 왜 이렇게 입히느냐,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적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내 남편, 즉 자신의 아들을 키워온 세상 최고의 아들 전문가입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의 어린 시절 식습관, 취향, 성격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랑이 녹아있는 무료 컨설팅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음식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그분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은 감사함으로 배움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소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몸에 좋은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독약으로 변합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남을 이해해야 화가 사라진다고 하셨어. 당신이 요즘 자꾸 화내는 걸 보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당장 스님 법문 좀 들어. 이것은 법문을 통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의 껍데기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늘 자신에게 이 못나나 곰처럼 뚱뚱해가지고 라고 말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고 수십 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행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거친 말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이 못난 게 라고 말하면 부인은 웃으며 네, 저 예쁘다고요
라고 되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멋쩍게 웃어버렸고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말의 감옥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의 표면이 아닌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의 깊은 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며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성찰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이해의 문입니다. 내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말을 실천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거친 말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에게는 수행의 도구가 되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하는 말. 그 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수행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언어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의 소란함 속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과 명령조의 말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행 공동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입에서 저토록 천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저것은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의 마음 또한 저 말처럼 거칠고 오염된 것이 틀림없다. 비난의 화살은 매일같이 그에게로 향했고 공동체의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거칠게 하는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이제야말로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는 대신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의 존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그의 현생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시간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비구는 무려 500생에 걸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세상은 언제나 거친 말과 멸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500생 동안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그 거친 언어의 습관, 즉 업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짠물에 절여진 배추가 단번에 짠맛을 버릴 수 없듯이 그의 말투 또한 수백 생을 이어온 깊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본심은 결코 악하지 않았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비구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 500생 동안 낮은 가문에서 태어나 거친 말을 익혀왔고 그 오랜 습성이 금생에까지 남아 험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번뇌와 악행의 뿌리를 끊었으니 설령 그의 말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고 선한 것이니라. 비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던졌던 비난의 말이 얼마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진정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진실하여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일을 나는 수행자라 부르리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할 가르침과 타인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첫째, 나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이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사정과 아픔이 있겠구나. 저 거친 말 뒤에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까 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과거와 환경, 그가 겪어왔을지도 모를 수많은 상처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 대신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순간 그의 거친 말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해심과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오래전 수행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옷은 왜 이렇게 입히느냐,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적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내 남편, 즉 자신의 아들을 키워온 세상 최고의 아들 전문가입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의 어린 시절 식습관, 취향, 성격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랑이 녹아있는 무료 컨설팅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음식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그분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은 감사함으로 배움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소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몸에 좋은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독약으로 변합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남을 이해해야 화가 사라진다고 하셨어. 당신이 요즘 자꾸 화내는 걸 보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당장 스님 법문 좀 들어. 이것은 법문을 통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의 껍데기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늘 자신에게 이 못나나 곰처럼 뚱뚱해가지고 라고 말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고 수십 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행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바로 그 거친 말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이 못난 개 라고 말하면 부인은 웃으며 네, 저 예쁘다고요 라고 되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멋쩍게 웃어버렸고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말의 감옥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의 표면이 아닌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의 깊은 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역사를 존중하며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두 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줍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성찰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향한 이해의 문입니다. 내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말을 실천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거친 말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에게는 수행의 도구가 되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말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하는 말. 그 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해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무시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수행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언어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의 소란함 속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과 명령조의 말투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행 공동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입에서 저토록 천한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저것은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다. 그의 마음 또한 저 말처럼 거칠고 오염된 것이 틀림없다. 비난의 화살은 매일같이 그에게로 향했고 공동체의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마침내 부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거칠게 하는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이제야말로 부처님께서 따끔하게 그를 꾸짖고 그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는 대신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의 존재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그의 현생을 넘어 아득한 과거의 시간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비구는 무려 500생에 걸쳐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세상은 언제나 거친 말과 멸시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500생 동안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바로 그 거친 언어의 습관, 즉 업의 습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짠물에 절여진 배추가 단번에 짠맛을 버릴 수 없듯이 그의 말투 또한 수백 생을 이어온 깊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본심은 결코 악하지 않았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비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 비구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 그는 악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과거 500생 동안 낮은 가문에서 태어나 거친 말을 익혀왔고
그 오랜 습성이 금생에까지 남아 험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모든 번뇌와 악행의 뿌리를 끊었으니 설령 그의 말이 거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고 선한 것이니라. 비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며 던졌던 비난의 말이 얼마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개송으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진정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진실하여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일을 나는 수행자라 부르리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할 가르침과 타인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첫째, 나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이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고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시선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한다면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사정과 아픔이 있겠구나. 저 거친 말 뒤에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까 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과거와 환경, 그가 겪어왔을지도 모를 수많은 상처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 대신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순간 그의 거친 말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해심과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비단 오래전 수행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가장 가깝고도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옷은 왜 이렇게 입히느냐,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적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만 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평생에 걸쳐 내 남편, 즉 자신의 아들을 키워온 세상 최고의 아들 전문가입니다. 내가 결코 알지 못하는 남편의 어린 시절 식습관, 취향, 성격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랑이 녹아있는 무료 컨설팅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음식을 더 좋아했구나. 내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 있었네. 이렇게 그분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함은 감사함으로 배움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의 기준이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괴롭히던 소음은 나를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몸에 좋은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귀한 가르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독약으로 변합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집에 돌아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남을 이해해야 화가 사라진다고 하셨어. 당신이 요즘 자꾸 화내는 걸 보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당장 스님 법문 좀 들어. 이것은 법문을 통해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의 껍데기에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늘 자신에게 이 못나나 곰처럼 뚱뚱해가지고 라고 말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고 수십 년을 다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행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